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우리 앞을 지나가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하십니다. 우리 오늘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4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즉시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매우 급하게 이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욱이 재촉하사라는 이 단어는 강제성을 띠고 있는 단어를 말합니다. 혹은 억지로 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매우 굳은 의지를 가지고 제자들을 떠나보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제자들을 억지로 떠나보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45절에 말씀한 대로 무리를 훑어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리를 훑어보내신 이유는 같은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듯이 요한복음 6장 15절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먹을 양식을 채워주자 오랫동안 그들이 염원하였었던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를 사모하였던 그들이 예수를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도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리석음을 파악하신 예수님께서는 일단 제자들을 먼저 피난시키신 다음에 혼자서 무리를 훑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단지 무리를 훑어보내실 거였다면은 제자들과 함께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요? 더 빠르고 더 생산적이고 더 효율적이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보내시고 혼자서 그 어려운 일을 하시려고 했다라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언가를 의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동행하지 않으신 채 그들을 훑어보내신 겁니다. 말하자면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호수를 건너야만 했고 그 상황에서 반드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고 그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반드시 배워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떠나보내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셨을 때에 제자들은 이미 갈릴리 호수, 오늘 말씀에서는 바다로 기록된 이곳에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지리학자들에 의하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건너편 벳세다로 향하는 바다 가운데에, 또 시간이 밤 사경쯤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것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에, 그리고 벳세다로 향하는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는 지리학자들이 말하기로 그 벳세다에서 반대편으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아마 그 바람과 파도를 거슬러서 노를 젓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4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힘겹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단순히 힘든 정도가 아니라 고통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바로 앞에 있는 마가복음 4장에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그때도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 상황 속에서 풍랑을 만나서 굉장히 애를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4장과 6장에서 넘어왔을 때는 그때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지금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제자들의 곤란한 상황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4장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떨고 두려워했었다라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상황이고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순간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더 두렵고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육지에 계시면서 제자들의 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마치 예견하셨다는 듯이,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향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곧바로 바람을 잔잔하게 해주시고 제자들을 구해 주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야지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더 빛났을 것 같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과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 찬양하고 칭송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펼쳐집니다. 48절 하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봤을 때에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배에 올라오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의 손을 잡아주신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을 지나치려고 하셨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여기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지나가다라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된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한 명은 모세에게, 한 명은 엘리야에게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앞에 말씀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신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열왕기상 1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데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알리시는 방식도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두 경우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지나가려 하시는 것도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특히 48절에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쓰인 이 단어는 아주 강한 의도성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매우 강한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이 행동을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려고 한 것은 예수님의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구약의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드러내고자 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와 열왕기의 배경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배교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다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자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겠다라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모세가 만일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더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기를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그 증거로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바로 모세의 앞을 지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지나가시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나가심은 모세를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호렙산에서 처음 부르실 때에 모세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출애굽을 하는 놀라운 쓰임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거의 떠밀리다시피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애굽의 바로 앞에서 각종 기적을 행할 때나 홍해를 건널 때 또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샘물을 먹었을 때에는 사역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할만했습니다. 백성들도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저 지도자 믿고 따라갈 만하다. 백성의 불평과 원망이 있기는 했지만 그 정도는 지도자로서 견디고 갈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만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과 배교는 모세의 모든 의욕과 열정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지도자의 한계를 느끼게 하고 심지어 자괴감까지 들게 했을 겁니다. 패역한 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내가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것으로 모세를 위로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따라 사는 모든 인생들을 향한 위로였습니다. 둘째로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가 아합왕과 이세벨의 추격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를 호렙산에서 회복하게 하시는 장면이죠. 엘리야는 도망가기 직전에 갈멜산에서 아합왕과 이방의 신들과 이방 선지자 85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계시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더 악한 감정을 품고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엘리야만 빼고요. 그때 엘리야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아마 그가 우울증에 빠졌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로뎀나무에 누워있던 엘리야가 천사가 찾아와서 음식물을 먹여 주었지만 성경에서는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라고 기록합니다. 먹고 마시고 했지만 힘을 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을 때에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주를 섬기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동안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어디 계셨습니까? 인생에 이렇게 크고 큰 고난과 파도가 나를 향해 닥쳐올 때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 원망이 담겨있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냐고, 어떻게 사역을 하냐고 절망적으로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평과 두려움과 무기력과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방식이 그의 앞을 지나가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신 목적은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소망이 없는 것만 같은 그 세상에서 엘리야가 결코 혼자 있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출애굽기와 열왕기에서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 그 앞을 지나가시는 것은 절망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을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엘리야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제자들 앞을 지나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토록 겁도 많고 믿음도 없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따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들 앞을 지나가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사건만 보면 안 되고 그 사건을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사건들을 다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굉장히 특이하게 글을 써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우리에게 말하면서 같은 주제,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된 전체적인 말씀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십니다. 그리고 6장 14절부터 29절은 세례 요한의 죽임당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 사이에는 6장 7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회개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들을 사역자로 파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세 사건은 예수님께 파송받은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너희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을 것이고 핍박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것만 같고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지치고 고되며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이죠. 회개의 메시지와 하늘나라를 선포하셨던 예수님이 배척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감당하셨습니다. 회개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이 배척받아 죽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이 제자들도 배척받을 거고 심지어 죽임당할 것입니다. 복음은 그 무엇보다도 강력합니다. 우리의 본성도 바꾸고 새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여서 죄인들이 복음을 경험했을 때에 세상 그 무엇에서도 어디에서도 줄 수 없었던 참된 평안과 자유함의 황홀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면 되는 것일까요? 복음으로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가게 됩니다. 그 길은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그 자체로 천국의 삶이지만 동시에 좁디 좁은 길이며 남들이 잘 가지 않으려 하는 지치고 고난이 많은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만 하는 그의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6장 말씀에서 이어서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고통스러운 미래가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6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제자들이 많은 영혼들을 먹이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예수가 필요한 존재들에게 영의 양식, 복음을 전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그 사역은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직접 제자들의 손에 바구니를 주시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엄청난 책임을 맡아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이 제자들은 이제 어디에서 힘을 얻고 어디에서 위로를 얻어야 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겁날 것이 없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과연 그 사역을 스스로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을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홀로 외롭게 부르짖어야 했던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이세벨의 칼날 앞에 선지자들이 죽어나갈 때에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일어나지도 못하던 엘리야를 부르셔서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배척과 죽음이 기다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덮어주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지나가려고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봄으로 힘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 영광을 통하여서 힘과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어리둥절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본문 5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드시던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의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52절은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까지도 해석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제가 내린 해석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그 일을 공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려주셨는데 제자들은 그 사건의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아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길 소망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잘못되고 어그러지고 부패한 모습이 있다면 교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떡 드시던 그 의미를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은 참된 목적과 이유를 상실한 채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체험한 군중들이 예수를 임금 삼으려 할 때에 제자들도 그 열광에, 인기에 함께 취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와서 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면 좌의정 삼아달라, 우의정 삼아달라고 요청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들도 군중처럼 예수님의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다 한가운데로 보내십니다.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에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찾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힘으로 노를 저으며 인생의 풍랑과 파도를 돌파해보려 합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위한 삶보다는 예수님을 이용하여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거대한 왕국을 만들려 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인생의 풍랑 한가운데로 내모실 것입니다. 아직도 인생의 문제와 파도 앞에 내 힘으로 노를 젓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앞을 지나가실 것입니다. 그것의 의미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그러진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고난 가운데 보내시지만 예수님은 우리 앞을 지키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혹 노젓는 일처럼 고되고 오늘 하루 또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 주님이 내 앞을 지나가시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제자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의 영광을, 그 아름다움을, 그 사랑을, 그 위로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가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제자의 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굉장히 지치고 세상으로부터 부정당하고 때로는 배척받고 온갖 질고와 고통이 뒤따르지만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앞을 지나가고 애워싸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아름다움입니다. 날마다 예수님만을 갈망하고 그분의 지나가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